오늘 이제 사도행전 강의 59번째입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포함하면 총 3주간을 걸쳐서 이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부분에는 복음의 사명을 향한 바울의 헌신과 결단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지난주에는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실제적 권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권면의 핵심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 사나운 일이가 장차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면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 교훈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그들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우고 또 그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이제 부탁하는 장면으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인데, 한번 이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이제 본받으라. 이런 제목처럼 간략하게 줄이면, 나를 본받으라. 라는 그 하나의 권면을 더 하고 마칩니다. 이제 그 나를 본받으라는 걸 조금 더 길게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본을 보인 것 같이 수고해서 일해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가 이제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물론 이제 사도행전이지만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권면을 많이 했습니다. 교훈도 전하고 권면을 많이 했는데 사도 바울의 모든 권면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복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잠깐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서라고도 말하지만 일단 디모데에게 그 교훈을 주는 그런 서신서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복음을 따르지 않는 교훈이라는 건 불가능하죠. 본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걸 지적한 겁니다. 교훈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모든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나오는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고별 설교를 이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사도 바울에게 일어날 결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향한 그의 각오와 결단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결박과 환난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그 복음의 그 중요성, 복음의 사명의 중요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권면하고 도전할 때
이 복음의 진리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사나운 일이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계하면서 내가 너에게 3년이나 가르쳤던 그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 복음의 교훈을 기억하라고 도전합니다. 그 복음의 교훈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당부한 것이죠. 이제 마지막은 본인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는데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나와 같이 삶을 살라고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권면에 해당하고 교훈에 해당되는데 나와 같이 수고해서 약한 사람을 돕고 주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도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자지만 받는 것에 익숙하고 뭔가 대접받는 것에 익숙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탐욕을 부리지 말고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주는 삶을 살아라고 도전한 것입니다. 이 교훈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주었던 이 마지막 교훈도 복음의 교훈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별 메시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복음을 향한 각오와 복음의 교훈을 그대로 복음의 교훈 안에 거하라고 도전하고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오늘 권면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본다면요. 앞부분에 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본을 얘기하냐면 나는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서 뭐 금이나 의복을 탐하거나 취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게 갑자기 탐욕이라는 게 튀어나와서 좀 어색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이 범하는 죄는요, 탐심입니다. 탐심.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탐심이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탐심을 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무너지게 된 영역도 이런 영역입니다. 탐심, 재물에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또 여자 문제로 넘어지는 목회자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탐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탐심을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는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탐심. 뭔가를 바라고 막 기도해주고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도해주면 뭐가 주기를 바라고 바라는 거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건 이제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을 어떤 부분을 보였냐고 얘기했냐면 범사의 본을 보였지만 특별히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해서 자신의 동행들도 이 모든 비용을 충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신이 일하면서, 그래서 에베소에 있을 때요 일하면서 했습니다. 일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참으로 놀랐습니다. 놀라운 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해서 그 돈으로 약한 자들을 도와줬다고 얘기합니다. 약한 자들을 도와줬다라고. 놀라운 삶을 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인 것 중에 특별히 탐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가 수고해서 사람들을 돕고 주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본받으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많은 교훈 본받을 게 있지만 삶이 있겠었겠지만 오늘은 거기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마지막 고별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일하면서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자신을 주는 삶을 살았던 그것을 본받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를 by working hard in this way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써 이렇게 약한 사람을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We must help the weak.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사역과 삶에서 본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사역과 삶에서 본을 보이면서 이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본받으라는 그 권면을 여러 서신서에서 이제 권면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도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 목적이 나를 본받는 것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씀을 여러 서신서에 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여기에서도 마지막에 예배소 장로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권면을 이제 하고서 이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관찰해 보면, 이제 서로 이게 막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막 울면서 그다음에 이제 배에까지 전송하는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과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면, 뭐 가르치는 자, 뭐 가르침을 받았던 자, 이런 관계도 있고, 뭐 스승과 제자, 뭐 이런 관계도 있고, 뭐 여러 관계가 있었겠죠. 하지만 좀 더 두드러진 게 뭐냐면, 영적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뭐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모습이 좀 더 두드러진다고 생각됩니다. 즉 영적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영적 부모의 이미지를 많이 이렇게 대비시켜서 설명을 해요. 특별히 이제 그런 구절들이 서신서에도 많이 나타나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서신서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목숨까지 주고자 하는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데, 바로 이 구절 앞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치 유모가 자녀를 기르듯이 내가 너희에게 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즉 영적 부모로서 이렇게 그들을 사랑함으로 가르쳤음을 이제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구절은 지난번에 나타난 것 같이 31절에 나와 있어요. 3년이나 밤낮으로 너에게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걸 기억하라. 어떻게 눈물로 훈계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눈물로 훈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각 사람을 그렇게 영적 부모의 심정으로 그 에베소 장로들을 세운 거예요.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도록 이렇게 훈계하고 양육하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가 느껴져요. 그래서 막 울고 마치 부모가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또 그들도 그렇게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이런 어떤 모습 전에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다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참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이
본인이 더 이상 이들을 이제 볼 수 없다라는 걸 감지했기 때문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이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이런 어떤 사랑의 관계를 보이면서 이제 결국 떠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뭐 이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모든 교회에 있어서 모든 일단 교회 안에서의 어떤 중대한 문제들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됐고, 또 그러면서도 또 느낀 건 제가 본받아야 할 건 이런 어떤 영적 부모의 마음을 갖고 끝까지 성도들을 향한 어떤 사랑을 놓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멤버 중에는요, 나중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디모데 전후서를 쓰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배소에서 사역을 했어요, 디모데가. 근데 그 곳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람들을 다 이름을 언급합니다. 몇 사람 굉장히 언급을 하거든요.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후메네오나 뭐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이 나타났었고, 잘못된 교훈을 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영적 부모의 마음을 갖고 아마 그 후에도 계속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역자는 이와 같이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을 바쳐서 목숨까지도 주기를 꺼려하지 않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모습이 이들이 이렇게 눈물로 반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들을 헌신적으로 또 돕고 또 사역했는지를 반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그 고별 설교 가운데 나를 본받으라 라고 요약할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교훈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토대로 본인도 그렇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주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복음서에는 기록되었지는 않지만 주님이 하셨다라고 아마 분명히 제자들 가운데 증언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거예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런 말씀은 있어요. 하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복음서에나 다른 곳에. 그래서 우리가 아마 구전으로 실제로 말로 하신 말씀이지만 이렇게 내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냐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막 달라고 하나님께 막 구할 때 꾸짖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즉 후하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꼭 인간이 있어야만 할 필요성을 느끼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완전한 상태로 완전한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뭐 인간이 꼭 굳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놀랍고 존귀하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 모든 만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물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을 수 있는 것, 수많은 곡식과 야채와 과일과 고기와 물고기, 그리고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고 감탄할 수 있는 수많은 꽃과 나무와 자연환경을 다 주셨습니다.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와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친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공급하셔서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프로바이더, 여호와 이레라고 말할 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우리를 보시고 공급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자이레, 이게 원래 어떤 히브리어 자체는 자이레예요. 자이레. 근데 그걸 우리말로 편하게 이레라고 하는 건데 여호와 이레. 그 뜻은 여호와께서 보시고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돌보신다. 공급하신다. 그래서 의역을 해서 그냥 공급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데 본래의 뜻은 이제 보시고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모든 걸 다 공급하신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을 주셨지만 장차 그의 나라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살과 피를 다 흘리셔서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고 또 어떻게 주셨고 어떻게 자신을 희생하시고 어떻게 섬기셨는지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온 바죠. 우리가 들어온 바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는 사실은 주는 삶이에요. 자신을 희생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복음 사건도 그와 같은 것이고 예수님도 그와 같은 삶을 사셨고 우리도 해석해낼 때 주는 삶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냥 주는 삶이에요. 그냥 주는 삶, 섬기는 삶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돕는 삶. 그냥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뭐 돕는 삶, 주는 삶, 섬기는 삶. 그게 복음의 삶입니다. 그게 복음의 삶. 자신을 줌으로써,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은 복음의 진리에 감동한 사람뿐이에요. 사실은 그걸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보고 또 그 복음의 진리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만이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많이 가진 사람이 좀 자선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신의 재물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우리가 이웃을 또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후서 12장 15절이죠.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이런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권면했거든요.
본인이 그리스도를 잘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자신까지도 내어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드링크 아퍼링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예요. 전제라는 건 뭐 그냥 부어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나를 그냥 실제로 함께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약한 자들을 돕고 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강렬하게. 마지막에 뭘 말하나 봤더니 내가 나의 삶을 허비해서 너희에게 준 것처럼 너희도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탐욕 부리지 말고 약한 사람, 너희들 수고해서 그냥 다른 사람을 도와라. 돕고 주는 삶을 살아라 라고 삶의 방향을 강렬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복음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삶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태동이 될 때 함께 모여서 사는 삶을 봤습니다. 그때 가장 두드러진 삶의 특징이 뭐였다고 했죠? 자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걸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주는 삶을 우리가 봤던 거죠. 그래서 교회의 특징적인 삶이 주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마지막에 이 일꾼들에게 하는 말은 똑같아요. 주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보고 복음 사건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는 삶을 계속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받은 게 없으면 못 주거든요.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성전 미문에서 거지가 자신에게 뭘 줄까 구걸했을 때 뭘 줬습니까? 내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는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사람,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생명의 모든 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주는 건 사실 작은 거예요. 더 큰 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재물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가장 줄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 사실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많은 걸 가진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생명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부유한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이런 그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래서 더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주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이 관점은 맞는 관점이에요. 주고 빌려줄 때 더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이 그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주는 삶을 살면요 우리에게 풍성한 만족과 기쁨이 더 오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예. 주는 삶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많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생명을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뒤에 구절이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참 이게 역설적 교훈이죠. 하나님 나라의 교훈은 뭐냐면요. 원리는 뭐냐면 죽는 자는 살고 주는 자는 받게 되는 거예요. 죽는 자가 살고 주는 자가 받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복음적 삶이 이런 방향으로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이런 삶을 열망하게 될 겁니다. 내가 죽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죽어서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본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복음적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이죠. 주는 삶,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삶, 섬기는 삶, 이런 삶이 복음의 삶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더 후히 주시고 또 후히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러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많이 주는 삶, 또 섬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과 행복을 더 많이 누려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뭡니까? 주는 삶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합당한 진리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것을 깊이 배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 넘치게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